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230 약 7개 이거는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차원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부분이 그 신이 아니고 또 각 지역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섬기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 편지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신이시며 하나님이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전부 다 그 한 부분적인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사실이 없는 거죠.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 서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정경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교리에 자기의 교리 종교 서적이 있는데 그 어떤 데서도 이렇게 만유의 신으로 언급되는 데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요. 성경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예수 이후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인류의 신이시다. 모든 인류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성경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 해서요. 다른 종교들을 가져와서 다 배워요. 발췌를 해와서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꼬름하고 배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뭐 주위에 조금만 이렇게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했고 가정에 명당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조그만 악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에 쌀을 해서 초를 꼽아놓고 거기에 항상 밥을 떠놓고 빌고하는 걸 봤어요. 그걸 빨간 천으로 딱 가려놨어요. 항상 그게 빌고예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도 굿도 여러 번 왔습니다. 어렵다고 굿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 해결해 보려고 굿하는 거죠.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커서는요. 나는 종교를 만약에 간다면 나는 기독교 가겠다. 하나님 믿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저게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밖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에 할 때도 하나님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신이라면 진짜 크게 이렇게 전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기독교에서는 무예수 이후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을 믿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조그마한 구덩이에 파놓고 거기에 물 뜨고 비는 그걸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나무는 이렇게 괴상한 나무 밀 때 물 뜨고 빌고 귀암 개석들을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귀암 개석 이게 종교에 생기는 다 근원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 따라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 귀한 돌, 뭐 이렇게 바위, 귀한 나무, 이 귀한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게 그 신성을 스스로가 불어넣어갖고 뭔가 거기에 막 복주는 것처럼 물떠나고 빌고 이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종교는 그래서 아주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그 나라, 그 지역, 또 부족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 능력과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죠. 편재성이라 초월성. 하나님은 물 밑에도 우주 공간에도 뭐 어디에도 땅속에도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편재해 있다. 하나님 존재가 그래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심령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분 이름을 부르가면 언제든지 바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초월성, 편재성, 이걸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게 욥기서 10편에 쭉 노래하죠. 내가 산에 있을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물 밑에 가 있을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땅 밑에 가 있을지도 거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했다는 거지. 영원전부터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었느냐? 독생자로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이 독생자가 2000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기 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갖고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담보로 했다 이 말이고 모든 인간 문제는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겨도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리스도로 끝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하고 재창조가 깨져버리면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란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그 독생자를 사랑했다. 이거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참 생각해보니까 영세전부터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했고 처음부터 독생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불신앙이 싹 무너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다시 축복으로 또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로 우리 죄악으로 넘어져도 다시 선으로 바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것을 딱 확인하게 되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어 넘어져도 선으로 바꿔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을 볼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혹시 흠물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흠물을 바꾸어서 노예로 가는데 총리로 세워버리고 포로 끌려가는데 총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포로 살인자로 쫓겨있는데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먹고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자기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독생자 그리스도 언약을 대로 독생자 죽고
네 대신 내 아들이 죽고 너는 살아서 하나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줘 버렸다니까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 알아보세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복음을 깨닫고요, 이 성경이 열리면서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게,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읽었던가? 계속해서 뭐 천국 그만 생각하고요, 전혀 어떻게 이걸 그렇게 모르고 읽었던가? 열리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결국 하나님도 비등비등한 조금 나은 하나님이에요. 조금 일반식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 어차피 그분도 우리에게 완전히 뭐 답이 못 되는 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진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인간은 공허하게 완전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이건 미궁에 빠져버려요. 왜? 답이 없으니까. 인간들의 존재에 답이 없으니까 미궁에 빠진 것이지. 이게 영원히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이상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아멘? 아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을 정하시고 그분을 우리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그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를 합법적으로 다 본인이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에 바로 그 말이다 말이죠.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이 그분을 경배하고 정말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을 당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 악령 사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인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담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타락이고 바로 예수님 오셨으면 되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믿음을 대하는 이 사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입니다. 옳고 그름, 진리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보니까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졌던 지식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했던 지식이고, 내 경험과 내 환경에 자라오면서 배운 것을 통해 가졌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뇌를 지으신 분이요, 내 생각을 지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담 때 안 보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100년 전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시간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되고 성경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계속 의문을 제기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받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게 치고 일어나고 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신이 되신 그분이 정말 각 나라의 모든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면 우리가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눌려있어. 모든 인류 대부분이 거의 다가, 거의 다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복음 깨닫고 누리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알고 눈을 뜨고 주위의 사람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불신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꽉 눌려있어요. 꽉 눌려있다. 이 사단이 꽉 누르고 있어요. 지식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누르고 있고, 돈이 있는 자는 있는 대로 누르고 있고, 또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누르고 있고, 온갖 방법으로요 꽉 눌려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따랐어요.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예요. 그 불순종,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유행을 따라 누르고 있고요, 그들의 취미를 따라 누르고 있고, 그들의 또 정말 각종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개성을 따라 누르고 있고요, 돈으로 누르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누르고 있고, 자기 취향을 갖고 누르고 있고요, 온갖 방법으로 다 그게 결박이 되었어요. 그게 눈을 못 뜨고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요 인생 문제가 안 올 수 있게 됐고,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꽉 눌려있고, 또 우상에 눌려가지고요, 우상을 숭배 안 하면 막 저주할까 싶고, 조상을 이렇게 뭐 제사하지 않고 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한신 집안에도요 계속 문자 와요. 문자 왔어요. 우리 큰 형님이 계속 문자 와요. 우리 한시 일가 여러분, 이번에는 묘사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모이세요? 합천 어디로 모이세요? 이번에는 다 이장을 하는데요, 뭐 얼마씩 누가 얼마씩 내고 얼마씩 내고 했어요. 이장을 해서 이렇게 합장을 한다면 그것도 꼭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안 오면 벌금이 얼마씩 내면 계속 그 형님 보내와요. 이렇게요 얼마나 우상을 받들어 보시는지 몰라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전부 다 요절이 일어나게 죽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수많은 그런 재앙을 일으켰어요. 우리 한시 집안 가문을 갖다 망가뜨려 놓고 하는 인생 문제 갖다 오게 하는, 정말 그 자를 찾아서 보복을 해도 부족한데, 보복을 해도 부족한데 받들어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빈대 가지고 가서 이자하고 돈 같이 내가지고 시간 내서 그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우상 숭배 제일 잘하거든요, 우리 이 집안들. 제가 뭐 말을 할 수 없죠. 나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 제일 잘하던 이 집안들이 요절이라는 거예요. 요절. 그리고 삶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도 덜하는 우리 그 친척은 괜찮다. 덜하다. 우상숭배 제일 나라가 제일 잘 받더라. 시간까지 다 맞췄어요. 한복 갈아입고요.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그 시간 밤 12시 다 맞췄어요. 그 칠흑 같은 험하게 그 가면은 그 먼 거리를 갔죠. 다 그 시간에 맞췄어요. 자매들 다 깨워서 제사하고 철저히 그러는데 교통사고나 60도 못돼 죽고 요절이 일어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건물입니다. 건물 어쨌든 부적 하나 갖다 놓고 한번 있어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나. 부적 좀 붙여놓고 있어보라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향 와요. 이 마귀 사단이 지나가다가도 부적 붙이는 일이 들어온다니까. 지나가다가도요 제사장이 좀 들어온다니까. 지나가다가도 명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 들어오고 빌고 이제 들어온다니까요. 저주를 아주 가지고 들어와서 사단은 다 받아먹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받아먹고 퍼버버리고 다 받아버리고 사고 일으키버리고 다 받아먹고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싸우고 일으키고. 그래서 우상숭배는 걸 잘하고 술 먹고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런 일이 나잖아요. 다는 눌려있어.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명절되고 전부 다 텔레비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소주 막걸리 하나씩 들고 그 주전자 들고 다 우상숭배를 가지 않습니까? 다 텔레비 나오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뭔가 집안 갖고 그 가서 어쨌든 막걸리 갖다 부고 절하고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우리 영혼은 딱 목숨 떨어지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없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 아니면 지옥 아까 누가 그러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악한 점, 마귀, 그 사단 졸개 귀신들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요 정말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 사단의 흑암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 시달리고 있는 그 자체도 심각한데 그 자체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게 뭐냐?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종교 갖고 자기가 또 뭐 제사 잘 지내고 또 뭐 자기가 가진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그렇게 다 섬기고 다 인간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받고 그래 마음을 맡기고 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에게 완전 올가미가 채어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심각한 재앙을 집어 던질 텐데 요놈을 못 찾아내고 망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우리가요 이 사단 이거 모르고요 보고 모르고 자녀 키우는 거 보정 안 됩니다. 보정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 매일 나오고 있다서 요즘도 보세요.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 우연히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사단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악령 사단이 있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들 살려놓는다면 일단 그 구원받을 때 살려서 사고 중에 살려내고 하나님 지금은 안 믿지만 그 안단 말이죠. 그 심령을 전능하신 통찰력으로 아신단 말이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단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 어느 날이 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자녀 키워놨는데 그 자녀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내가 매일 뭐 집에 데리고 있다고 집이 무너지면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학교 안 보낼 것입니까? 학교 보낸다고 거기에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학교 보낸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답은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위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한 것이고 아무리 그곳이 철저한 이 콘크리트 쳐놓고 안전하게 해놔도 뭐 벽돌을 터놓고 그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주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진다는 이 말 아니에요. 주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작정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럼 책임을 진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주대심이다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을 딱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 규모 없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할 바를 정말 일반적인 일반 몸 가운데서 우리 할 것을 하면서 복음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규모 안에 딱 쓰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딱 인정하고 있으면 그분이 철저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서 뭡니까? 4장 7절로 9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위에 복음을 쭉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분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이걸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로 모시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겨 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끌어나가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로 우리로 데려가시는 그 시간표 안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이 악인 사단이 보고서를 속이고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사대 승인에 넣어놓고 이렇게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문화와 모든 환경, 전통, 간섭, 이 모든 것은 딱 결박해서 누르고 있고 인간을 눌렀어요. 꼼짝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도 못 박아요. 왜? 다르게 나니까. 시골에서는 대리막은 못도 못 박는다니까. 정해 날이 함부로 하면 다르게 나. 진짜 나요.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시골에 살아보시면 다 알아요. 진짜 믿는 대로 돼요. 왜 사단이? 그러니까 역사. 꿈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위 눌려서 꿈꿔주면 그거 딱 보고 성경적이 아니면 딱 예수를 제거 바로 물리쳐버려. 이 사단이 또 장난치거나 해면 끝나는데 그걸 받아들고 응답으로 딱 본인이 붙들어버려.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요렇게 온갖 이사가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갖다 값주로 줘도 날이 없어. 이사하는 날 돈을 값주로 줘도 날짜가 이미 없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날 있으면 손오는 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역사 그 결박이 탁 돼가 부적을 붙여넣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는 괜찮게 가지고 품고 다녀. 가지고 품고 다녀. 그래서 부적을 이사하다 찢어버렸는데요. 인터넷에 막 올려놨다. 부적을 이사하다 찢어버렸는데 이거 찢어져서 다시 붙이면 효용이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좀 답해 주시고 올려놨는 거예요. 부적 찢어진 다시, 그러니까 또 답을 해놨어. 그것은 만약에 쓸 때 그때 아마 효용 있게 그걸 받아 쓴 것이라면은 붙여도 효용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밑도 상담을 다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물려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전부 마귀 장난이다. 내 이름으로 나와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거기에 눌려있는 자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풀어주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여기서 풀어주는,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걸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흑암에 결박이 돼서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소가 시골에 보면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딱 송아지가 힘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되면 딱 불러가고 코를 딱 끼어버려요.
조금 크다 팔다팔다 뛰어도 망아질 때 놔둡니다. 그게 힘이 좀 강해졌어요. 이제 사람이 못 다룰 것 같으면 그때 딱 잡아서 코를 딱 끼워버려요. 꼼짝 못해요. 항소가 800톤 나가는 항소라도 꼼짝 못하고 걸리고 자요. 요렇게 우리 인간들이 코에 끼가 끌려다니는 사단인데 은근 죽을까 안 죽으려고 자기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사바보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전부 다 근데 사단.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눌려있는 이들을 풀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참 세상 그리스도, 죄로 죄를 싹 끝내버렸어요.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싹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로 딱 보여주었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같은 그런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면 완전한 신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부활로 했어요. 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딱 부활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해줬어요.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31절 믿을 만한 증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구약이 이런데 저런데 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정말 인본주의 학자들요 이 완전히요 이 자유분방한 자유주의 학자들 신학자들이요 이상의 책도 쓰고 성경도 이상이 잘못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늘을 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이 성경에 한치도 차고 없이 사실임을 이제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부활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모든 성경이 다 내게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아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날 거라고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죠.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그러다 그들이 감당살때 완전히 부활의 답을 내면서 인생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만큼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진짜 부활의 답이 나와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답이 딱 나와버리면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 완벽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내버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다 설명하고 맨 끝에 딱 요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앞에 항상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했으니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며. 그래서 부활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 표적을 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밖에는 이 말이 마침표 아니에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마침표일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완전히 나와버리고 이분을 진짜 믿게 되면은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에 되면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는 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맡기라니까요. 기도하고 맡기고 내 할 바를 하라니까요. 내 할 바를 하라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내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증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오게 됩니다. 아멘. 이 복음 붙들고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증거가 오게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쌓여가볼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힘있는 신앙이고 흔들 수 없는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을 몰라서 망하는 그들에게 요 복음을 살짝 전달해서 이렇게 살려주면요, 그들도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와 같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 지금 그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9절부터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에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무지한 그들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우리 인생 문제 끝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였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버린 거예요. 살아나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다 입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 완전히 십자가로 끝내셨고 부활로 확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해방이죠. 해방. 완전한 해방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삶에 나가서, 삶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현재성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복음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나는 오늘 그 존재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현장에 있는 것이다. 가정에 살림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자녀 교육을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어디 내 있든지 그 현장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분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동행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항상 세상의 그 악령 사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놓치고 그냥 쑥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근심이 확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신념으로 가기 시작, 깡다구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일정은 내 신념으로 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부딪혀서,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작은 것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다시 기도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이분을 모시고 하면 주권을 입고 주권을 인정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치유가 싹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내 심령에 딱 회복이 되어버리면요, 힘을 얻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어두운 환경, 지금 막막한 환경,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 환경이 싹 흐물어져 버려요. 왜? 이 환경이 아무리 험악한들 우리 주님보다 강하냐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언약을 주신 그분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막으면은 가로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세우면은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그런 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믿고 현장에서 있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갖고 누려야 돼요. 세상에 그 사단 안 되는 것, 절대 여러분 세상에 또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문제 있는 것, 그것 볼 때 세상에 그 사단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다 그리스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딱 들어가서 나를 정돈하고 잠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이루어가는 이런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그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승탄이 내